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에게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당시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불러왔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셨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8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지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소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소가 어디겠습니까? 성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방 여인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한 차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비느하스가 그 징계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결혼을 금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 민족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을 보면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실태가 말라기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느헤미야 13장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발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할 줄 모릅니다. 왜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당연히 유다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후손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표적인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호색한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주변 나라 1000명의 나라와 1000개의 나라와 연혼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의 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태평생대를 이루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0명의 여인들이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따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게 돼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는가 하면 14절에 그것이 이유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대요. 너와 네 아내 사이에서.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유대 남자들이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서 결혼한 본처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인들이 어디 와서 울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유대 남자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고 너희들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유대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런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유대 남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심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극악한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죄된 일들을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가지기 위해 자기 본처를 버리고 그 여인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의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뭐 하고 있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부정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그 제사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채소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여인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는데 그 여인, 자기 아내들과 그 유대 남자들과 사이에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약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을 모셔놓고 결혼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객들이 그 결혼 서약의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객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약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아까 찾아 읽으셨죠?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에도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한 여자와 한 남자, 유대 남자와 유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이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욕망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따라감으로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패역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일로 인하여 뭐예요? 땅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혼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있어요. 결혼으로 시작돼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한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 남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 본처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참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결혼하시고 뭐 하세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마치 호세아의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갈 때에도 그 남편 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를 데려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에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영이 유효 충만하시지만 하나만을 만드신 이유를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걸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파멸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파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지는 겁니다. 내 행복만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안의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행복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세요. 심령을 삼가하여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남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이 결혼해놓고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면 자기 여인을 마음대로 이혼증서 써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서 버리라고 이혼하라 그랬다고 해서 이혼증서 써서 그냥 여자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나 여인은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생계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버려지면 그 여인은 길거리에 그냥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이 돼야 돼요.
그 연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서슴없이 행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정욕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이제는 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걸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이 2025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6월달 달력 슬로건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 가정을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